할렐루야. 아멘. 어머나 세상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빈자리 찾는 게 더 어려워. 성전에게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예, 찬양제가 39회. 예, 세 번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39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요 징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여서 한들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이 몇 명 아니요. 단 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난 당해주셨습니다. 하물며 빈자리 찾기가 더 힘든 이 시간은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찬미하는 삶이라는 제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미란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간략하게나마 살펴본다면 곡조로 음률에 맞춰서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걸 찬송이라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더 기쁨은 다윗처럼 바주춤이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기쁘고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는 찬양한다 합니다. 거기서 한다는 게 진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로운데 그 영화로움의 가장 극적인 극치의 표현은 찬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 많은 성화들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아도 그 화면에서 그 그림에서 우리는 영감을 얻고 화가 그렸을 때의 그 감동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불꽃 같은 모양으로 임하셔서 그 120여 명을 한 사람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간혹 얘기해요. 신학적 논쟁을 살짝 넣어가지고 분야적으로 하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국소적인 지극히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셨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저 천상에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각인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대신해 선지자를 대신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을 맺고 싶으셨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기도에 불이 붙는 날 우리 대표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요. 예, 감동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모든 시험을 난 이겨냈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셨어요. 구약에 보게 되죠. 작년 4,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실 수 없었어요. 물론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게 되어지면 적절한 때에 오셨지만 사단마귀는 때로는 모세를 해방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애를 해방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멸망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충만하고 유무상통하며 좋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려고 또 얼마나 새로운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일 거예요. 얼마 전에 코비드 가지고 우리 힘들게 했잖아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진보한 마음은 어떤 시험이 온다할지라도 우리는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 정점에 하나님을 참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은 스스로 물러갈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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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와 볼게요. 자,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바로 이제 이번 주일이었죠. 지나간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지켰어요. 그 얼마 전엔 부활주일도 지켰고 등등등 교회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 어린이날 5월달엔 참 많지요. 어린이날 있고요,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두루두루 등등 참 5월달은 참 연단의 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이겨내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런 날을 만들고 그 날을 힘들게 버텨낼까요? 단순해요. 평상시에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날 한 날 몽땅 정성을 쏟아부어서 그날만 잘하면 365일 동안 못한, 64일 동안 못한 게 커버가 돼요. 어버이날 하루 잘하면 364일 동안 부모님 전화 안 드려도 그날 잘하면 커버가 돼. 봉투가 두꺼울수록 더 비례해서. 그쵸?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기념하면서 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날조차도 없으면 그조차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셔서 기념하라, 기억해라, 지켜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혼쭐이 그렇게 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키더라고요. 그들만 탓할까 했더니 뭐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연단도 자초할 때도 있고, 연단의 적정 수준 지나면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돌아서고, 그러면 연단이 끝나고 내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 과정이지요. 날마다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아멘. 내 주변에 지금 내 시야에 보이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내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참여하는 것이라고.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알까요? 마가다락교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뭐래?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지들끼리 앉아서 술 먹고 나오는 거야. 왜?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게 찬양했으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을 거 아니에요. 술 취한 현상과 비슷하지요.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기서 충만히 찬양하고 나가보세요, 사람들. 저 사람들 교회에서 뭐하고 나온 거야? 얼굴 빨개졌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진리 안의 소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요,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부활절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들은 그럼 알면서 왜 기록을 안 했으며, 오늘날 그럼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무엇이냐 말이야. 부활절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근원을 찾아가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절기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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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지키고 안 지키고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르친들 그들이 지킬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 줬어도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뭐예요? 교회가 정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날이라도 비록 그날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그날만이라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자.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때마다 조명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사실 그러잖아요. 사순절만 되면 그래도 마음 추스리게 되잖아요. 부활절 때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감동에 젖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다른 건 다 내쁘고 한 가지는 꼭 지키래요. 거기다 부연 설명 영원히 대대에 지킬 규례니라. 예, 6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초막절도 장막절도 수장절도 지키란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틈만 나면 말씀하십니다. 지킬 것이 있는데 내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 만찬에서는 6월절을 영원히 대대에 지키래요. 그러면서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포도주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대대 영원히 지키라는 6월절 예식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 천국 가서도 이걸 지킬 거고 행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증표니까요. 주께서 자기 직접 그 몸을 찢기고 찔리고 죽어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셨는데 천국 가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지 않겠어요. 그 감동을 알고 그 감사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물질의 복도 옵니다. 건강의 복도 옵니다. 생활 형통의 복도 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마음의 신앙 간증으로 담았던 것 생활 속에서 느꼈던 주님의 손길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미에 올려드리실 줄로 압니다. 온 몸과 정성 다해서 드리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희열을 이 시간에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통역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함과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는 참석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부활절날 계란은 열심히 잘 돌리고 먹어요. 근데 왜 먹는지는 몰라. 성탄절 날이요. 루돌프는 알고 산타크로스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에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던 120 문도는요. 그들의 삶 안에 터전에 나가서 내 신앙,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찬양제 마치시면요. 내일부터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인 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